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태아 살리기 운동을 야탐역 광장에 나가서 이제 피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왜 나가고 또 이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청년부 유지의 청년이 20분간 브리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 됐죠? 준비됐죠? 예,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생명사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청년부의 유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진행했던 러브라이프 생명학교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짧게 전달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피켓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발표가 피켓팅 거리 생명운동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생명사역에 관련된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와 대신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발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다. 뭐야? 죄송합니다. 낙태. 여러분들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대신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낙태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태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직접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아무리 뱃속에 있는 작고 작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없애고 지우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 생명을 낙태함으로써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희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평생 동안 그 가정 또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족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니까 어차피 태어나도 행복하게 못 살 인생 굳이 왜 낳냐, 그냥 죽여라, 낙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말이죠.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을 권리 그리고 태어날 권리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생명이라는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이고 승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금 과연 승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이죠. 지금 여기는 2021년 0.81명까지만 나와 있는데 2022년에는 0.77명, 78명으로 계속하여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4년과 2021년에 두 개의 해에 걸쳐서 사람들의 이 나라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한 표인데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맨 위에 플러스 20%라고 돼 있어요. 2014년에 비해서 2021년에 낙태를 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20%가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7년 동안 낙태 찬성 비율이 2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낙태를 하면 죄가 된다, 낙태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정을 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또 이 사진은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기뻐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환경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참 저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희의 기본적인 사명은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아직도 거짓 진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하게 될 이러한 생명운동 피켓팅도 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는 사역. 또한 저희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가운데 올바른 가치를 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며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가르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 감당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진리를 전하고 외치는 사역을 넘어서 더 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 사역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생명 사역. 첫 번째는 미혼모를 돕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입양 사역입니다. 입양 사역은 또 두 가지, 보호 대상 아동,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과 보호 종료 아동, 보육원에서 퇴소한 이후에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낙태를 고민하고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이끌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려워서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실제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외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혼모 사역입니다. 많은 현재 미혼모들이 낙태를 고려하고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고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진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단 한 번에 없애줄 수 있고 나를 단번에 원래의 삶으로 돌이켜줄 수 있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낙태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낙태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들한테 미혼모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고 고난의 길, 너한테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낙태를 택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때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던 러브라이프 생명학교의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 위기 임산부들과 미혼모들을 돌보는 센터를 운영하는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혼모들을 만나고 먼저는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인도를 합니다. 또 낙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든가 거주할 곳이 없다든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상담이나 직업교육, 또 산후조리, 자녀 양육 등을 제공해줘서 돕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출산을 한 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고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혼모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고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다음으로는 입양 사역입니다. PPT가 생각보다 작네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4,000명 가량의 아동들이 원 가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원 가정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부모의 학대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러한 이유들로요. 이러한 아동들은 보육원에 보내지기도 하고 입양이 되기도 하고 위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 시설보호란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로 가는 걸 의미하고 가정보호는 위탁이나 입양을 의미를 합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보육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2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57%, 약 10명 중에 6명 정도의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육원 등의 시설로 가서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짝 혈연을 중시하고 남의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을 키우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단 보육시설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최대한 집단시설에서의 보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10%가 되지 않아요. 보육원 같은 시설에서 보호되는 비중이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국가들은. 또한 한국은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11년 이상 동안 장기 보육됩니다.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확률도 매우 낮고 또 입양과 위탁 등을 맡아서 섬겨줄 가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아동들이 보육원에 새롭게 맡겨집니다. 이 아이들이 유년기,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이들을 품어야 할 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을 품어주어야 하고 그들의 가정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들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좋지 않지만 그들이 보육원에서 퇴소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육원에서 제대로 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원을 퇴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보호 종료 아동들이 정부 지원금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되는 상태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정말 많고 노숙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보호종료 아동이란 보육원을 퇴소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또 자립정착금을 몇 년 동안 주고 대학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고 이런 등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호종료 아동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부의 지원이 그다지 큰 도움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건 역시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를 입양하거나 위탁하는 사역이 우리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즉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 아동들과 보호 종류 아동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동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미혼모 사역과 입양 사역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사역이며 또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교회만이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정부의 도움으로서는 온전히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혼모들과 보육원의 아동들을 돕기만 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기관, 불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미혼모 사역과 입양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돕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혼모와 입양 사역은 참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용만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단기적으로 잠깐만 돕다가 끝나는 정책은 사실상 효용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미혼모 돕는 사역과 입양 사역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역일 것입니다. 미혼모들의 자녀를 돌보아주고 또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또 잠깐 도와주다가 말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길게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혼모 정책, 입양 정책은 단순히 실제로 섬기는 정책보다 몸으로 뛰는 사역보다 비용을 두는 사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고 길게 진행될 수 없고 짧게 끝날 수밖에 없겠죠. 나의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가족과 같이 돌보는 사역, 특히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하여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이들을 돕는 사역을 길게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참된 헌신과 희생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훌륭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와 별개로 모든 생명들은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있는 갈망을 충족시키고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입양 아동들과 미혼모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화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부재로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 지금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낙태를 고민하고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도와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신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미혼모와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종료 아동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긍휼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가 있는데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의 준비해 준 거 너무 수고 많았죠. 박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피켓팅 나가기 전에 잠깐 나가서 이제 하게 될 거를 다음 주에 안내를 해줄게요. 그래서 찬양하는 버스킹 팀, 그 다음에 피켓 들고 있는 팀, 그리고 이제 물티슈 태아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티슈 건네는 팀, 그리고 이제 러브라이프에서 나온 분홍색 풍선이 있는데 그거 불어서 바람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껴서 나눠주는 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까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안내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나와도 되고 학생부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청소년분 나와주시고, 네, 아까도 원래 네,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네? 찬양? 빨리 끝내야지. 뭔 찬양 들어? 뭔 소리? 왜 말을 들어? 지금 원래 그건 일단은 유집사님 어디 계시냐? 교사님들 다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다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하지 말까? 어떻게 아유? 원래 유 집사님이랑 여기 청소년 부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홍영선 집사님도 그것이니까 이제 두 분 다 이번에 임식되셨잖아. 뭐 축하송이라도 불러드리자 하는 얘기했어. 그 뭐 이제 당신은 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들 같은 거 하자고 나는 의견을 받은 걸 하려 했던 건데. 그 은혜 어디였어? 야, 일단은 일단 은혜 좀 불러줄래? 일단 공지부터 비롯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야, 그리고 하민아, 하진아, 민성이 형이 연락 와가지고 너 진짜 꼭 데려오라고, 진짜 형의 그 간곡한 그거라고 어떻게든 데려와라고 그러셨거든. 너 못 가? 30분이면 끝난대. 너 간다고, 너는 간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교사분들 못 데려오나? 그럼 일단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홍현서 집사님 오실 때까지. 일단 지금 그래서 건의사항이랑 일단 다 못했거든요.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오늘도 저희가 추석 체크를 할 때 사실 저번 달 원래